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 107편에서 4번이나 동일한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의 인생의 길을, 그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방황한 적도 있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신의 부르짖음에, 자신의 그 구원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구원의 노래를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또 믿음의 선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주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4번이나 고백하는 그 기자의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 세상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 보고 죄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좀 심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한 사람은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홍경택 교수가 본과 시절에 만난 한 친구에게 건넨 질문입니다. 상대가 학교 내의 그 선교단체인 IVF의 한국기독학생회에서 활동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알고 던진 말입니다. 평소에 그 홍 교수님은 캠퍼스 전도자를 붙잡고 2시간 동안, 오히려 붙잡고 2시간 동안 자기 주장을 펼칠 정도로 토론에 자신이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에 대한 친구의 응답에 그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간이 선을 행할지라도 그 근원에 개인의 만족이 자리한다면 그 또한 죄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홍 교수님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다른 이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의대에 진학해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삶의 길이 정말 맞은가, 옳은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에 부딪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망을 쫓다가 허무하게 죽느니 한 번쯤 제대로 기독교를 알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친구와 함께 IVF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독서적을 읽으면서 점차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에게서 더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얇고 또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깊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많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그 믿음의 가정의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느라고 결단을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답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나의 부모, 나의 환경의 영향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도망칠 때에도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인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은혜롭게 나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나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그 쓰레기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천국의 사냥개, 조금은 의아한 표현이고 또 어떻게 선한 하나님을 사냥개라 비유할 수 있나 불편한 마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면서 그는 자신의 나름의 삶의 방식을,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부가 되길 원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인이 되려고 하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연이은 실패 때문에 그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어지고 실망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삶의 의욕도 다 잃어버린 채 런던의 한 거리를 방황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그의 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줄 때까지 말입니다. 그때 그 방황하던 시기, 깊은 절망감에 있던 그 시기에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은.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의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에 곤두박질 쳐버렸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시를 지었습니다. 방황하는 시기 그 내내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를, 무언가에 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이면에는 자신을 쫓고 있는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의 뒤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모든 것이 실패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살아갈 이유조차 놓아버린 그 깊은 절망 속에, 그래서 정처 없이 그저 런던의 그 어두운 거리를 걷던 그가 시은 시인데,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서 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또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쫓았던 그 무엇은 바로 끈질기게 그리고 은혜롭게 추적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집요하리만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잃은 양이 어디서 잃어버린지조차 알 수 없는데, 그 잃은 양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풀을 쫓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를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에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을 때까지 이리저리 헤매면서 노심초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다 더 멀리서 헤매고 있는 그 양을 봤을 때 그 목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눈물이 날 거고 기뻐서 춤추면서 그 양을 부르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든 아니 모르고 있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고,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가 지금 돌아왔노라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나눕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나를 붙잡으신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프란시스 톰슨도, 홍 교수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앞으로 주를 만날 수많은 이들도 끈질기게 집요하리만큼 쫓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방향과 그 의미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의 변화의 그 걸음을 우리는 힘있게 내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도 바로 그 만남과 변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리기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그 길을 막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전도팀, 그 바울 일행은 자신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고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수일을 거하던 이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아서 나서게 되어집니다. 강가에 모인 여성들에게 그 기도처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도처라는 것은 유대교 회당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임시 유대교 집회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미 알다시피 바울은 항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왜? 그곳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곳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고, 그 도시에서도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자기 동족이며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임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습니다. 그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 여성들은 아무리 많아도 100명이 돼도 1000명이 돼도 남성 10명이 없으면 회당이 세워질 수 없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믿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모인 기도처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기도처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모임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성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 여성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우리에게 참 유명하죠.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두아디라 성의 출신이지만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자색 옷감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매우 값진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루디아는 제법 부유한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런 사업 중에도 그 기도처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 자리에 있었기에 바울의 그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장정 4명 2차 전도 여행에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함께 했으니 선뜻 숙식을 제공할 정도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것 맞지요? 루디아가 바로 그런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루디아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만큼 그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정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많고 또 그분들과 상대하면서 많은 부를 쌓아 있는 사업가라면 루디아가 굉장히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참 바쁘고 정신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쁘니 조금 내가 한가해지면, 내가 지금 교회 갈 만큼 그런 겨를이 없으니 조금만 내가 한가해지면 교회 가겠노라고 말씀하는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루디아는 그것처럼 바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강가에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할까? 한번 안 가도 뭐 그만이지 않을까? 안식이라고 모일 만한 회당도 없고 자신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는데 굳이 내가 거기를 매일 그렇게 빠짐없이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혹 필요할 때 내가 조금 지원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이 기울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그 사업적인 그 삶의 형통이 그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루디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루디아가 그만큼 기도 모임을 잊지 않고 가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 한 줄의 말씀으로 다 해석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배할 분으로 그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겼고 그것이 많이 모이는 곳이든 적게 모이는 곳이든 사람의 관심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라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고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이들과의 만남도 그 안식일을 비켜서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의 열정은 무엇에 쏟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신앙의 많은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나의 신앙의 열정과 시간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모임이 불가능해지니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안 해도 될 일로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져 버렸습니다. 시간만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도 이미 세상의 것들로 많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회복하려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삶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것들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또 팬데믹 이후에 다시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열심 때문에 그 은혜의 걸음이 멈춰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데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로서 아쉬움은, 안타까움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강대상에서 처음 만난 게 작년 6월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7월부터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그 일에, 예배하는 그 일에 온 사역에 집중하고 방향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워달라고. 그런데요, 참 희한하지요? 기다리는 분들이 저렇게 많아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년이 가도 안 오시네요. 한 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한 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우리 청년들인데.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새벽에 못 오시면 밤에 오실까? 기다리는데 오시겠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뵐 수 있겠죠?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어도, 아무리 나올 여건이 안 돼도 새벽에 혹은 저녁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에 열심히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열정을 쏟고 있지? 그것은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의식주가 인생의 최고 목표고 또 가장 큰 염려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인정받으며 살아갈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누리며 살아갈까? 그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다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고 옷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의 그 유혹을 받는데 그 사단이 가장 먼저 유혹한 게 뭐예요? 배고픈 배, 그 굶주림을 알고 있으니 이 그 땅에 깔려있는 그 돌덩이를 떡으로 변하게 해서 그 육신의 필요를, 그 배고픔을 채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 직장을 버리고 그 사업장을 버리고 내 가진 모든 것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시간과 관심을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점차 줄어든다면 그것은 큰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세상의 그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식주가 다 보장되어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인생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유혹 가운데 당당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 기도하러 강가에 나아갔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마침내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그 예배, 일상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상 반복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찾아 나갔던 그가 그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있어 왔던 그 예배의 자리가, 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예비하신, 그것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때, 설교에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14절에 보게 되면 중반절 이후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짐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그 루디아,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되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좀 난색을 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도록 뭐라 얘기냐면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강권하단 말이 무슨 뜻이죠? 적극적으로. 거절하는데 아니라고, 사양하는데 아니라고. 우리 권사님들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뭐라도 신방에 준비해 주셔서 하나 더 먹으라고, 하나 더 먹으라고. 그렇죠? 강권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먹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한번 돌아볼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강권하였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믿음의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 믿음의 그 사도를 초청하는, 강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또 그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자리면 만사 제쳐두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곳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만사 제쳐두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별로 뭐 금덩어리 뭐 중요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니까. 진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뭐 이렇게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이렇게 분양하면 난리 납니다. 몇백 대 1, 수천 대 1. 그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그게 세상의 욕심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천국에 내 거처를 두는 그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파트 사놓고 올라가면 기뻐했다가 떨어지면 울상 짓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주님을 만난 자리라면 그 어떤 것보다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강권하여서 그를 불러서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요, 자신의 집을 빌립보를 복음화시키는 그 거점으로 내어주고 단순히 집을 개방한 정도가 아니라 전체 그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되도록 허락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선교 사업에도 그를 계속해서 후원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왜 자꾸 하라고 할까요? 아, 귀찮네. 아, 왜 자꾸 아멘 하라 할까? 여러분, 아멘은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복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동의의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아서 아멘이 외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기는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의 은혜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성실함, 일상의 열심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 열정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서울에 제가 섬기면서 한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 교구가 아니어서 그냥 늘 그분이 교회 오시는 것이 때가 대중이 없었어요. 낮에도 오시고 오전에도 오시고 또 밤에도 오시고. 근데 그 옷이, 그 모습이 그냥 반바지에 또 반팔에 오토바이 헬멧 하나 들고 그렇게 오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참 귀한 분이다. 기도하러 오셨구나. 그 정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구가 이제 옮겨지면서 4년 교구 사역하고 또 다른 교구에 4년 사역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교구가 되어져서 그 삶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참 젊을 때부터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결혼하면서부터 더 정신 차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서울 땅에 그래도 가족이 머물 집 한 칸 얻으려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부분에 좀 자유함을 얻으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녹록지 않았어요. 더 나아지는 것 없고 찾고 힘듦만 더해갔어요. 그리고 빚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매형이 안타깝게 여겨서 그 분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 매형이 음식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 잘 되는 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음식을 배워보고 식당 운영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라고. 그렇게 한두 해 일하고 때가 돼서 한 가게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매형은 또 다른 곳에 차려서 집중하게 되어지고. 근데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매장에 뭐 관리금, 뭐 들어가는 땅, 뭐 이런 것들을 다 비용을 계산해서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에 막 그것을 만들려고 또 그 일들을 이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도 직접 하고. 그런데 도저히 주일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매출이 가장 많잖아요. 식당이. 동네에서 나름 유명하고 나름 뭘 먹을까 하면 거기 가자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은 거예요. 여름에는 콩국수가 있었고 겨울에는 바지락 칼국수가 있었고 보쌈 정식도 있었고 쭈꾸미 정식도 있었고 침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나 남겨놓아서 또 교회에서도 뭐 모임하면 거기를 그냥 편하게 찾아가서 기대 이상의 늘 식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머리를 짜도 주일날 안 하고서는 매형에게 갚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엽니다. 그렇게 5년을 정말 열심히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직접 배달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또 메뉴가 많으면 더 손이 많이 가죠. 철마다 또 메뉴가 바뀐다면. 그렇게 5년을 정신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죄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는데 내가 젊을 때 주를 위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떼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텨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알기 전에 매일 틈틈이 봤던 그 모습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드니까 아주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배달에 여유가 생기면 배달하고 교회 주차장에 오토바이 대놓고 헬멧 들고 올라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 타고 가서 또 삶의 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그 빛을 다 갚고 이제 주일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까지 단기 선교 나라를 정하고 기도하는 중까지 보고 왔어요. 아마 1, 2년 안에 가는 것을 목표로,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그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는 이상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일상에 주어진 그 소중함을 알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